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에요. 그죠? 2000년 전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있었고 자녀 부모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2000년 전의 가정에는 그 관계가 있었어요. 집 안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집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노예 있는 분들 없죠? 그렇죠?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현대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가정 안에도 종과 주인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 집에서 이제 가정 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나 여러 가지 집의 일을 돕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종과 비교하는 것은 뭐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뭐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다는 것, 가정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첫째 이유가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둘째 이유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즉 이 노예 제도죠. 이 노예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노예 제도를 원래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집어넣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고개를 아니다 그러시는데, 우리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소리.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고 그것을 창조 때 그걸 만들었겠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구약 율법에 보면 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서 종에 관한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이 종에 대한 율법이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에게 순종해라. 마치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인권의식이 발달한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야만적으로 느껴집니다. 야만적으로 느껴져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이 물건 취급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더 심각한 사실은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존재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불과 150년, 200년 전 조선시대에도 하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노예잖아요. 노예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 노예 제도가 여전히 있었어요. 100년, 200년 전까지도 여전히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들은요, 이 노예 제도를 유지할 때에 뭘 근거로 삼았느냐? 성경을 근거로 삼았어요. 야, 성경 안에 봐라, 노예에 대한 이런 교훈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서 노예 제도를 끝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제 큰 어려움을 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편으로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인륜적으로 보이는 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 종들아, 주인들아,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종들아, 주인들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무슨 오늘 뚱딴지 같은, 이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초대교회 때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 이름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단은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정통교회 옆에는 항상 이단교회들이 기생을 했습니다. 이단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도 이단으로 분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말시온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 열심히 읽어요. 이단들이 성경 더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읽고 나서 결론 내리기를, 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죠? 막 멸망시키고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두 하나님은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진짜냐?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을 위해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심판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가위를 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나오면 다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난도질을 한 거예요. 성경이 난도질을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만 남은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걸 새로 편집했어요. 그걸 말시온 성경이라고. 말시온 성경, 자기 이름 따가지고 말시온 성경이라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잘라내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 시대에 안 맞는 반인륜적이고, 그죠?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이 본문, 말시온처럼 칼로 잘라버려야 돼. 가위로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문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문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200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보통 믿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창세기는 3500년 전 쓰여진 성경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대 문서예요. 어마어마한 고대 문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확 봐버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3500년,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문화와 관습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시대나 고구려 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딱 조선시대, 고려시대 탁 떨어졌어. 뚝 떨어졌어요. 시장에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막 친숙하게 여기서 지금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용카드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버스가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이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당시의 관습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의 눈으로, 오늘 우리 시각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 말시온처럼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대 문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 분명 고대에 기록되어서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알맹이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시온처럼 성경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고대의 문화와 관습이라는 옷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알맹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진리의 말씀, 오늘 우리를 위한, 그죠?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노예 제도를 다룬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돼요. 이 말씀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찾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시대착오적이고 반인류적인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일들, 성령 충만한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바울이 종들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종들아, 직접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직접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아이들이 그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이 편지는 분명히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예배 중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중에 그 설교자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설교투로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알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읽혀질 것을 기대하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당연히 그 예배 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배 시간에는 어른만 있다면 이렇게 했겠죠.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가서 이렇게 가르쳐라, 이게 주님의 교훈이라고 가르쳐라,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바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아 이렇게 불러요. 종들아.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건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종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을 통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종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차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는 주인하고 종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원래 주인과 종은 겸상하지 않잖아요. 주인이 먹는 밥상에 하인이 그 밥상에 같이 먹는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는 더 그랬겠죠. 근데 교회만 오면 아니에요. 같은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인과 종은 똑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 70%가 노예들이었다고 그래요. 대다수 3분의 2 이상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이처럼 교회 안에 노예가 많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서는 노예가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들은 가정이나 세상에서는 물건 취급받았거든요. 사고 팔고 물건이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안 되면 죽이기도 했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소유란 말이에요.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수많은 노예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근거로 노예 제도를 주장을 했어요. 이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노예 제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에 불과해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예요. 한 명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노예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노예는, 주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주인은 짐승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주인이나 노예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동일한 사람, 구별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주인과 노예로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왜 주인과 노예로 나눠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람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압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여서 그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결과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예요. 노예제도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게 노예제도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게 노예제도잖아요. 이게 죄의 직접적인 결과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노예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율법과 말씀을 성경에 주셨을까? 이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걸 빨리 없애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왜 마치 그것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근대에서 혁명을 경험했잖아요. 혁명, 무슨 혁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혁명이 뭐예요? 혁명은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게 혁명이에요. 어제까지는 하늘이었는데 오늘은 땅이 되고, 어제는 땅이었는데 오늘 하늘이 되면 이게 혁명이에요. 뒤집히는 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질 않았어요. 구속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거 선호하지 않았어요. 대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개혁되어 가잖아요. 고쳐나가는 그런 역사,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가령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다처제가 그래요. 일부 다처제가 뭐예요? 남편이 하나인데 부인이 여러 명. 이게 일부 다처제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정법 위반이,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 일부 다처제였어요. 다처였어요. 그죠?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부인이 많았어요. 아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 일부 다처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서 그런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건 창조 때예요. 창조 때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데 분명하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게 결혼이에요. 이건 변치 않는 규범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 이게 하나님 세우신 창조, 이거는 창조 규범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인물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은 당시의 문화를 따른 거예요. 당시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일시적인 허용이에요. 노예제도나 일부 다처제 등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이 개혁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노예제도가 사라지듯이 일부 다처제도 사라지는,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것들을 다 철폐해가는 방식으로 나갔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관계와는 전혀 달랐어요.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노예가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일방적이에요. 노예가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돼요. 일방적 복종.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도 노예에게 복종해요. 교회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미 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피차에 뭐 한다고요? 복종하느니라.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할 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종들도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주인도 종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죄의 권능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창조 때처럼 완전히 재창조, 완전한 회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요 초대교회가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오늘날 없으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지금 시대가 어떤데 무슨 남자 타령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더 아닙니까? 그런 시대인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다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어요. 저거는 서로 개 취급했어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주인과 종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물건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분들은 사람 제대로 대접 못 받았어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철저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다 무너지고 뭐예요? 하나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이런 구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런 구별 없다.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아 라는 말씀에는 이처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종들아, 이 부른 것 속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 위대한 사상이 이 종들아 라는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경제력을 따라서, 출신 학교를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서로를 나누고 차별을 하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만약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거긴 교회 아니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처럼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어요. 끼리끼리가 있어요. 말이 통하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이 크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잘 모이는 거,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거, 사람이 그렇죠. 이 간단한 문제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대단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소 친하지 않고 말을 잘 해보지 않은 그 성도에게 기꺼이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친한 사람들, 친한 성도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잘 나랑 대화를 나누지 못한, 인사를 아직 못 나눈 그런 성도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서 먼저 인사 나누고, 그죠? 같이 교회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런 것들에, 그런 모습들, 나와 너무 다른 것 같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가득한 교회는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사랑을 받는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강력한 전도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효과가 있고 강력한 전도지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이제 이 전도지 있잖아요. 복음을 써 있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쓰인 전도지 주면요, 안 받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전도부에서 열심히 지금도 매주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만 주면 절대 안 받아요. 그냥 받지도 않거니와 받아도 그냥 주머니 속에 그냥 구겨놓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티슈에다가 전도 그 내용을 박았어요. 그래서 물티슈라도 쓰면서 좀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전도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가 살펴봤더니 요즘에는 마스크에다가 쓰면 제일 좋대요. 마스크 껍데기에다 전도지 쓰면 그건 다 받아간대요. 코로나니까, 그죠? 다 마스크는 받아간다는데, 하지만 가장 효과 있고 강력한 전도지는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자신이에요. 성도가 가장 강력하고 효과 있는 전도지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이 말을 썼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편지래요. 사람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성도가 새 사람답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나누거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사람답게 존중하고 섬긴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놀라고 감탄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지위가 높다면, 그죠? 손님이 왕이다. 손님으로 가면 막 큰 소리 지르고, 그죠?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큰 소리 지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 막 뭐라 그러고, 그런 일들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 신문기사에서 갑질하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기보다 새파랗게 젊은 점원한테 아주 존중하게, 정중하게 말을 하고 또 고맙다고 먼저 말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뭐지?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지? 그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 있고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은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처럼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똑같은 사람이란 걸 알고 누구든지 나누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고 섬기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새 사람다운 성도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종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성경은 이 두려워하고 떠는 이 태도가 어디 앞에서 가져야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시편 2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두려워하고 떨며,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라는 것은 마치 주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렇게 알고 순종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대신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도 이런 사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누구처럼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종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주인이나 종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종들에게 주인을 하나님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비슷해요. 자녀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자녀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본 거잖아요. 자녀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물론 부모가 키워줬기 때문에, 부모가 낳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상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기르시지만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를 낳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종들에게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종들이 주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을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종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종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들이 주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종들이 주인에게 잘했는데 상을 누가 줘야 돼요? 주인이 줘야죠. 하나님이 왜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종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일이 만약 죄를 짓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이라든지 그거는 제외하고, 그 일 제외하고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 일은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일이 돼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던 여자분들이 그 결혼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계속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워낙 이제 보편적으로 되는데, 이전만 해도 이제 같이 결혼을 하면 남자는 계속 직장을 다니지만 캐리어를 계속 유지하지만 여자분들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안일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자녀 양육하고 집의 일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많은 여자분들이 이전에 사회생활 했던 때는 자기가 가치 있고 막 괜찮게 살아왔는데, 이 딱 이제 집에서 맨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아이 키우고 막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들이 있죠. 또 회사에서 평생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높은 직급에 올랐는데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몸에 힘이 있으니까 하는데 이전같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이제 사소한,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야, 내가 이 사회에서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줘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집안일을 하든지 이전에 하던 일보다 훨씬 하찮은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듯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하는 바울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보통 목사나 선교사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한 정도라 그렇게 여겨요. 이것이 중세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일했어요. 그들이 세상에 회사도 다닐 거고, 뭐 변호사, 의사, 뭐 여러 가지 회사원, 막 이런 교사, 뭐 이런 여러 직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단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거, 헌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이고 가치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목사나 선교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라고 가르쳤어요. 혁명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 하면 그 사람은 목사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고 선교사다. 자, 우리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불러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목사고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고 목사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사람만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아끼고 사랑해서 섬기는, 그저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그 사람도 그 가정에서는 목사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동료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 사랑을 표현하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줘요.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세상은 전혀 반대로 말해요.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근사한 일을 하고, 그죠?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성취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의 크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일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그 사람을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그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종들이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섬긴다면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종들에게 주신 말씀에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주께 하듯 하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종들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감동했을까요? 자기들이 주인을 섬기는 거 사실 인간적으로 굴욕적이잖아요. 종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배움이 없습니까? 다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사회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건데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종입니까? 돈의 종입니까? 인기와 명예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종들에게, 그들이야말로 우리는 하찮은 존재구나, 하찮은 존재구나. 여러분, 종들이 스스로 얼마나 하찮게 여긴 줄 아십니까? 종들의, 당시 로마 시대의 종들의 이름은요, 제대로 이름 안 줬어요. 종들의 이름이 첫째, 둘째, 숫자를 줬어요. 숫자 1번, 2번. 이게 종의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제 우리 빌레몬서라는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빌레몬서, 우리 성경에 있고 딱 한 장짜리 성경인데 거기 오네시모라는 사람 종이 나와요. 종이 나오는데 유용한이란 뜻이야. 쓸모 있는. 사람 이름이 쓸모 있는입니다. 쓸모 있는. 얘는 쓸모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찮게 종이에요. 종.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찮게 여길 필요 없어. 너희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리스도의 종들이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집안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의 일을 하찮다고,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하시면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회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교회 안과 선교회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가, 그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제사장, 목사요, 선교사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이나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해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갑질 문화, 함부로 하는 거,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인 우리 사회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우리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주의 종이고 주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찮다고 작은 일이라 그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